지금 한국은 낙태와 동성애 등 온갖 반교의 입법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죠. 단서 조항을 붙였다고 하지만 기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낙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4월이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개정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는 효과.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의 전면적 합법화가 초래될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7일 입법 예고한 법안 역시 이율적으로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놨죠. 낙태죄 폐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종교시설이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3개월간 시설, 즉 교회 등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의 제거, 교회로 따지면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정말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참고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 11,241명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교회가 아니고요,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되는 4,853명입니다. 전체 43%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교회가 아니고요, 조사 중이라고 분류되는 2,532명, 2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요, 교회가 아니고요, 요양병원 및 시설 842명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 등 여러 종교시설들을 다 포함한 종교 관련 480명입니다. 이 480명은 전체 확진자 중에 4%로서 해외 유입 436명, 직장 콜센터 374명, 교육시설 352명, 일반 음식점 카페 300명 등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관련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다 들어가지만 국민들은 모두 교회라고 인식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정권과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 재앙의 주 진앙인 것처럼 만들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에 돌리는 정치, 사회 권력의 행태가 가뜩이나 심각한데 여기에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이 나온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간 이런 사회적 이슈에 침묵해온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지난 20일 크리스마스의 위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 목사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는 영화 사례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지금도 그때 당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태아 사례의 무서운 풍조가 세계적으로 퍼져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 꼭 국회의원들에게 낙태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호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해당 청원의 링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청원에 일찍부터 동의를 한 상태인데요. 청원에 동의하시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서 해당 링크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 유튜브 하단에도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14주 이내에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고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는 청원 사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낙태법이 개정돼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지 지금 정부 안처럼 혹은 낙태죄 전면 폐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낙태죄 폐지는 물론 정부가 입법 예고한 14주 이내의 낙태 허용 모두 반대하는 내용이죠. 이 청원은 또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 또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 또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약물 낙태를 하는 것,
또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낙태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낙태죄 폐지와 정부의 입법 예고 법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개진해 놓은 것이죠.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해당 링크를 클릭해보니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청원자 수가 8만 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여 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목회자 숫자만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금지하는 낙태 반대 청원에 고작 8만여 명이 동의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청원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낙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 보니 이보다 더 민감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더 적은 숫자의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민감한 정권의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에는 더더욱 적은 숫자의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입니다. 정말로 민감하기 짝이 없는 가장 예민한 북한 구원, 북한 해방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항상 겪어온 것처럼 소수의 교회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사활을 건 큰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4월까지만이라도 낙태와 동성애 파고를 막아내고 여기에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기류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실은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교회, 한국의 목회자들이 무너진 유럽교회나 짓밟힌 중국교회의 전철을 스스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유물론자들을 깨우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 아니 한국의 목사님들만이라도 이런 반성경적 어둠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패한 겉사람, 타락한 자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죠. 하나님, 이 민족교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낙태죄의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온갖 반교회 입법을 기도로 막아서게 하옵소서. 주님,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은 낙태 관련 개정안들 하나님 국회를 움직여 주시어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국회가 소집돼서 법정 기한 내인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거룩한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국의 목회자들을 깨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